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구호 태풍 마이삭 때문에 사전 녹화로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있든지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부르고 수요 저녁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 않고 주 앞에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찬양집 476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476장, 찬양집 476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9월 2일자 부문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한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편지에는 다 목적이 있겠죠. 사도 바울의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을 두고 고린도 교회 내부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음을 양심이 증언하며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인데 서로 자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일정이 바뀐 것은 처음부터 경솔한 계획이 아니었으며 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조차 영광이 되리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오늘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해명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해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 계획 원래는 가겠다 했는데 가지 않은 것을 두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이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쓴 것이죠. 우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특별히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인간적인 방법이나 꼼수를 써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음을 자신의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은 부끄러울 것이 없고 자랑이라고까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미 보낸 편지 외에 다른 것을 쓸 것이 없다라고 오늘 13절에 해명을 합니다. 이 말은 이중적인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밝혀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서 서는 날 모든 것이 밝혀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해명은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것인데 육체를 따라 경솔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북쪽이죠. 에베소는 터키이고요. 지금으로 치면 고린도는 지금으로 나라로 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딱 중간 아테네 밑에 있는 항구 도시가 고린도인데 마케도냐는 그 아테네보다 더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육로로 마케도냐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유대로 가려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래서 15절에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건 말은 한 번 방문하고 또 내려올 때 또 한 번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2번 은혜를 얻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방문한 다음에 위로 가서 다시 내려오지 못했어요. 고린도로. 왜인가? 교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를 따라 계획하는, 육체를 따라 움직이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솔한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한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의혹이 가고 모든 것이 다 의심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좋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사사건건 꼬투리가 되고 사사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마음에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그렇다고 말하는 그런 경솔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했으면 예이고 또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방문할 생각도 없으면서 말만 그렇게 또 올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진짜로 방문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말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약속한 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왜 저래, 왜 약속도 안 지켜,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럴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저랬을 거야, 그분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오지도 않을 거면서 온다고 그러고 그럴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고 너그럽게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라고 전에는 했다면, 지금은 어떤 일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말이 돼 라고 말하기 전에 그럴 법도 해, 그럴 수도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좀 더 뭐라 그럴까, 이해 폭이 넓어진다 그럴까, 관대해진다 그럴까, 너그럽게 대하는 거더라고. 이게 나이 들어감일까, 인격이 성숙함일까, 그건 저도 모르겠으나 분명히 달라진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좀 누군가가 너그럽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도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너그럽게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람을 바라볼 때 좀 너그럽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해명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에 중대하게 차질이 생기고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걸까, 그게 치명적인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실함으로 항상 순종하는 분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돌아보면 아멘으로 화답하게 만드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구나, 우리의 실수 때문에 치명적인 잘못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도록 만드시죠.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구나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 나중엔 그것이 잘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뜻이죠. 이 모든 일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끌어가고 완성되게 하시죠.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도록 이끄시며 또 구원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믿음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막 살아가는 불경한 태도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입에서 결국은 아멘 할 수 있도록 그 아멘을 받아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편지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좀 이따도 이제 이번 주에 묵상하겠습니다만 편지를 3번 썼어요. 근데 중간에 편지가 사라졌어요. 지금 만약에 요한 1, 2, 3서처럼 3개의 편지가 있었으면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지 않고 고린도 1서, 2서, 3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중간이 소실됐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볼 때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여서 학자들은 그것을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뭔가 설득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였죠.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먼저 편지를 쓸 때 아니 생일 카드를 쓰더라도 축하해요라고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부고장을 쓸 때도 누가 돼서 성과 위로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다 모든 어떤 글에는 목적이 있어요. 의도성이 있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앞에는 이런저런 인사도 나누고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지 쓰는데, 그 중에 하나의 테마가 그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해놓고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마케도니아 다시 고린도, 그리고 유대로 가려는 계획을 말해놓고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안 돌아왔다 이 말이죠. 겉바 안에 그럴 줄 알았다니까. 사도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라는 둥,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 많이 강하게 책망을 했거든요. 또 두 번째 안 나타나는 눈물의 편지를 보면 또 그것에 대해서도 또 역시 책망을 했거든요. 호소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왜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리고 왜 믿음 없는 사람 실족하게 하냐? 고린도 전서 읽어보시면 알아요. 왜 너희들은 음행이 있느냐? 이건 참아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반발하는 세력이 있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옳다구나, 잘 됐구나, 이제 빌미거리, 반박할 수 있는 빌미거리를 얻어야 되잖아요. 겉봐, 내가 말했지. 사도 바울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니까. 온다고 그래도 안 오는 거 봤지. 이런 식으로 그를 공격하는 거리로 삼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지금 알리고 있는 장면인데, 자신은 육체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성을 가지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가려고 정말 했지만 하나님이 상황을 막으시고 또 교회 상황이 달라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져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내가 처음부터 안 갈 거였는데 간다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고요. 또 자기가 육체를 따라 경솔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내가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실패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내실 하나님의 선을 믿는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476장 찬양집 476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476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집 476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너그럽게 대하는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사는지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안 가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저희도 모든 일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믿어주고 너그럽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셔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며 보증이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고태풍 마이삭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나라 백성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녹화를 이렇게 하지만 내일은 정상적으로 기도를 할 테니 내일 아침에는 나와서 열심히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